모두 정심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곳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회장님의 인도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사제로 하여금 죄사함을 선포하라 명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어 마지막 날에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기원성가 기리의 A곡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리어 주님의 순환을 예비한 여인을 칭찬하였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모든 것을 봉헌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독서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독서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바다에 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길을 뚫고 한 길을 내시니 그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거꾸러뜨리시고 꺼진 심지처럼 사그라뜨리시려고 병거와 기마를 출동시키시고 군대와 용사를 출동시키신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에 한 길들을 트리라. 사막에 물을 대어주고 광야의 물줄기를 끌어들이리니 뽑아세운 내 백성이 양껏 마시고 승냥이와 타주와 같은 들짐승들이 나를 공경하리라.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이것은 제1독서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는 필립비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든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파 사람이며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만찬회가 베풀어졌는데 라자로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르를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가룟 사람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은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투덜거렸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장래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에게 참견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편히 앉아주십시오. 뒤에 온풍기를 좀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춥지 않으시죠?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더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한 주 우리 교우님들을 못 배웠더니 설교문을 저도 모르게 길게 작성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활동하는 비블리오 드라마 협회의 회의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와 근황을 서로 주고받다가 그 언니에게 요즘 교회 일이 많아서 바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워낙 교회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어서 제 기억 속에 그 언니는 항상 교회 일로 바빴던 사람인데 아니 예전보다도 더 바빠졌다니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언니는 기존에 본인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존경하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 나오셨고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을 도와드리며 소그룹 양육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니의 얘기를 듣고 그래 개척교회로 옮겼구나. 잘했네. 그래 목사님께는 언니가 큰 힘이 되겠다. 근데 신자는 몇 분이나 되셔? 의뢰껏 생각나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 언니와 얼마 안 돼. 한 1000명.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뭐? 1000명이라고? 1000명이 개척교회라고? 제가 그 언니가 기존에 다녔던 교회가 4만 명이 훌쩍 넘는 서울의 유명한 온누리교회였다는 사실을 제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더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생각이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런 무지막지한 대형교회에 끌리는 걸까? 이유가 뭐지? 그런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어쩜 그곳에 어떤 특별한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교회만의 차별화된 선교 전략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정말 궁금해하는 물음에 답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 무언가를 보고 저거 좋다 라고 느끼는데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좋다고 느끼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팬덤 현상인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팬덤의 요인이 무엇인지가 궁금했습니다. 팬덤은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팬덤은 개별로 분리된 개인이 뭉쳐서 형성됐지만 그 개인은 그가 속한 집단의 정치, 문화, 교육, 종교 등 집단 전체가 지향하는 어떤 선호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팬덤에는 그 팬덤을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그 팬덤의 선한 영향력에 나도 참여해서 내 힘을 더하고 싶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팬덤에 내가 속하지 않으면 난 나고자고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식입니다. 사이비 교단들은 주로 이 후자의 부정적인 의식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자신들의 팬덤을 떠받들게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신천지가 구원받는 소수의 그룹에 들어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팬덤은 나와 다른 이들의 고요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통합, 발전, 상호 의존, 그리고 존중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팬덤은 자신이 속한 팬덤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분열과 두려움을 조장하죠.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팬덤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이 독서 필립비서에서 바오로는 자신이 그 시절에 주류를 형성하던 팬덤의 핵심이었음을 언급합니다. 바오로는 유대교의 정통 지파인 베냐민 지파이고 태어난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사이파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신봉자로 교회를 박해하는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오로가 속한 팬덤의 영향입니다. 바오로가 속한 팬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이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팬덤에 깊이 빠져있던 바오로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에 덮여있던 비늘이 떨어지고 자신이 떠받들고 있던 팬덤의 허구와 거짓, 자신이 추구하던 소수의 구원, 그 밖에 계신 하느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유대인의 율법을 넘어서서 이방인의 선교자가 됩니다. 바오로는 기존에 자신이 떠받들고 있던 팬덤에서 자신을 빛나게 해주던 자랑거리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에 장애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오로의 삶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바오로의 삶의 지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삶의 지향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어떤 지점, 목표, 목적들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삶의 방향인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도 그 삶의 지향이 달라진 한 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사람이 언제 제일 가장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혹독한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가장 많이 바뀌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를 떠나서 밑바닥을 경험한 작은 아들이 비로소 그곳에서 자신의 살아온 삶의 지향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자신이 떠나온 곳, 그리고 자기 삶을 다시 시작할 곳,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삶의 고난과 고통은 때로 우리에게 삶의 지향을 바꾸고 더 잘 살게 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고통보다 더 완전히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흔히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가 완쾌되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지 않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선사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 나자로가 등장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자로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닥칠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이 살려낸 나자로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자로와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은 한 식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을까요? 이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르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저도 머리가 긴 편인데 저의 이 풀어진 머리를 우리 교우님들께 자주 보여드리지 않아서 제 머리가 얼마나 긴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제 머리가 한 허리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긴 머리라도 누군가의 발을 닦고 씻겨주려면 반드시 앉아서는 불가능합니다. 머리털로 발을 씻기려면 납작 엎드려야 가능하죠. 마리아는 예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분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심취해 듣던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 발을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가장 아까운 값진 향유를 붓고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닦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그 향유는 자신의 삶의 오랜 시간과 피땀의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단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녀는 아낌없이 그 모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의 지향을 정확하게 봤던 마리아는 앞으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하느님의 얘기를 듣던 그분의 발치에서 지금 홀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런 마리아를 매섭게 바라보는 한 사람, 유다도 있습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난한 이들에게 쓰였으면 좋을 엄청난 돈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유다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 이 향유는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니 엄청난 값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그 향유를 바라볼 때에 그 향유의 값을 떠올렸을 뿐 마리아의 헌신, 슬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수많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주었던 스승도 그 향유에서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어쩜 마리아를 향한 듯 보이는 이 유다의 신랄한 비난은 사실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팬덤을 보았고 그 막강한 힘이라면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힘이라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예수님은 그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죽음의 길, 실패의 길로 들어서려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나약한 인간, 이 멍청한 인간, 이 무책임한 인간,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게 해줄 텐데 그렇게 셈이 빠른 유다는 급기야 예수님의 몸값을 은전 30님으로 세마기까지 하는 악인이 됩니다. 아마도 유다가 떠받들고 있던 팬덤의 의식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돈은 힘이야. 돈이 많아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 돈이 많으면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돈이 많으면 존경도 받고 뭐든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 돈이 많으면. 하지만 이런 팬덤의 의식이 유별나게 사악한 유다만의 생각이라 우리는 자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팬덤의 의식이 속속들이 채워진 사회입니다. 얼마 전 제가 어떤 기사를 읽다가 작년 여름에 부산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경비실 각 처소에 자신의 사비로 에어컨을 전체 설치했다는 미담을 봤습니다. 그 입주민의 얘기가 자신이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했는데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주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주민은 경비원 개인을 위한 설비를 왜 입주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느냐? 그리고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전기세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에어컨을 처소에 두면 너무 시원해서 이 경비원들이 업무를 태반하게 볼 것이다. 그러니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너무 화가 난 그 입주민이 아파트 경비 처소에 모두 사비로 에어컨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분이 참 야박한 사람이지만 돈의 팬덤을 떠받들고 있는 우리의 의식 안에는 분명 돈이 사람보다 우선시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공사 기한을 줄이려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아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격을 달리 대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저 나와는 별개인 몇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다는 자신이 떠받들고 있던 이 팬덤의 의식으로 예수님과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유다가 떠받들고 있는 팬덤은 끊임없이 사람을 나누고 차별해서 구별짓는 의식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아낌없이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린 마리아가 가난한 사람인들 외면했겠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이가 자신과 타인을 터부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극진히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는 이웃을 그것을 빼앗고 그에게 폭력을 자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식의 세계는 결코 이것과 저것을 구별짓고 나누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한 분이시듯 내가 만들어낸 신앙의 삶과 내 세상의 삶 역시 하나입니다. 나뉘어져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허구입니다. 그러니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시민이기도 하고 좋은 시민이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다는 것은 남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양심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좋은 사회인, 좋은 가족 구성원,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를 그 좋은 신앙인이 되도록 이끕니다. 기존에 내가 떠받들고 있던 팬덤의 의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식을 탄생시키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언제든 우리는 우리 삶의 죽음, 상실을 눈앞에 목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한정되어 있고 내 삶의 지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 또한 바로 지금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돈이 많아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여기는 생각, 돈이 많아야 교회 공동체를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생각, 돈이 많아야 이웃을 돌보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으로 예수님과 나누는 식탁의 자리를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고 있다면 거기에 서서 멈춰서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 발에 담긴 자유함, 그 발의 사랑과 그 발의 용기를 여러분의 것으로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구로는 광주교회와 김윤경 신부님을 위해서, 일본으로는 무론의 성 나타나엘 교회와 하야시 쿠니히데 신부님, 그리고 일본에 파송되어 있는 한인 성공회 사제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해외로는 나이지리아 성공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기도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 그리고 생계의 위협에 놓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탄소 중립으로 우리가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를 막고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난민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산불 피해로 인해 파괴된 자연 생태계의 회복과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몸이 아프신 교우님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강화성 안드레아 우리 왕경자 한나님의 며느님이 4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산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모세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 다 함께 봉헌성가 50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빵은 주님의 몸을 위해서,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위해서, 이 예물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에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리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다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지옥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생명을 잃은 곳에서 생명을 찾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성리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사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온 마을이다.
모두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리와 함께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당신 품에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굳세게 해주시고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케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사순절도 벌써 5주 차 지나고 다음 주 이제 성지주일과 동시에 고난주간을 거치면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할 날이 이제 거의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되고 다시 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또 그런 기분도 듭니다.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잘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희망합니다. 저기 우리 처음 오신 교우님이신가요? 포항교회 신자분이시고 신동만 교우님. 신동민. 어느 게? 포항교회. 네. 포항. 네. 아, 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미사 후에 4월 교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 뒤에 우리 성공회 대학교 후원 안내 문과 책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홍보물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공회 대학교가. 우리가 어떤 힘이 되어줄 여력도 없습니다만은 같이 마음속으로 우리 성공의 대학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몸을 앓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 위해서 또 마음 써 주시고요. 이 사순절 이제 마지막 구간 동안에 우리가 한번 또 우리 서로 만나지 못하는 우리 교우님들 생각하면서 한번 연락도 취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